이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감사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언제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을까요? 아마 이런 그 어부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 때 사람들은 감사할 겁니다. 베드로하고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날이 새도록 던졌는데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 왼종일 허탕을 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게 자기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해놓고 그 분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응답을 못 받고 열매를 못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가봐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이 베드로하고 어부들이 우리가 날이 새도록 거기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요, 거기에서 나의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는 어부 한 명이 끌어올리기조차 힘들 만큼 그 정도의 수확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건져 올렸더니 배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 배에 감성동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대박 맞았다, 우리 거의 로또다, 로또. 야, 이거 가가지고 어시장 가서 이거 팔 생각하면은 막 이 베드로하고 어부들의 그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야, 이제 우리 팔자 폈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하고 그 물고기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딱 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갈급함이 딱 채워지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딱 여기까지 가고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겨우 우리의 갈급함 이거 채우는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타게 바라고 원했던 거 딱 채워주면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이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하고 같이 있지 마십시오 하고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가 어떨까요? 시험거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금 감성동 지금 배에 가득 닫혀놨는데 따라오라고? 왜 잡으라고 한 거야? 왜 이 응답을 준 거야? 이거 다 두고 나 지금 어시장 가서 팔고 그 돈 다 가지고 그때 따라가면 안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에 가득 찬 그 감성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갈급함 채워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전도자니까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전도자의 응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있는 그 응답, 열매, 이거에 붙잡혀가지고 늘 그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신 거 여기에 전전긍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쏟아 부으실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받은 응답 여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갈급함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려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냐?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실제 나에게 누려지려면요,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혹은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빠져서 살았었는지 이게 보이는 만큼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첫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어디 앞에 못 서요? 진리 앞에 못 서요. 진리 앞에 못 서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믿어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뭐에 감사하죠? 내가 그 교역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흑암에게 딱 잡혀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안 돼. 예배 안 되면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되면 전도 안 되고, 삶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두 번째, 불신자 6가지 두 번째 상태가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거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자꾸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지금 내 모습이, 내 문제가, 이게 자꾸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감사가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찾아오는 감사가 없어지니까 자꾸 감사가 안 되고 뭐가 되냐? 불평만 찾아, 원망만 찾아, 핑계만 찾아. 그것만 너무 잘 보여. 문제만 너무 잘 보여. 감사할 거 안 보이고, 원망할 게 너무 잘 보이고, 남의 문제, 남의 실수, 남의 잘못, 이게 막 눈이 열려가지고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짜증나, 맨날 열받아, 맨날 신경질적이야.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흑암에게 완전히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있을까요? 육신이 퍼져가지고 항상 무능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요. 내 삶의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니까 내 마음, 영혼 속에는 항상 뭐 일만 하려고 해도 두려워, 불안해, 공포가 계속 와요. 사역을 하려고 해도, 전도 현장 가려고 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요?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천국 배경 속에 있으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할 텐데, 내 근본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현장을 가도 막 무섭고, 학업을 할 때도 무섭고,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렵고,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내 후대가 나랑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은 문제 보고 짜증내고, 똑같은 문제 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상태를 후대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복음에 대한 깊이가 생겨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절실함 못 느낍니다. 이게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찌들어 있구나. 진짜 내 영혼에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 불만, 남이 부족한 거, 남 흠, 형제의 티만 겁나게 잘 보이는 그 영적 상태에 내가 완전히 여기 빠져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만큼 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냐면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흑암이 어디로 몰고 가냐? 다 내가 편한 것을.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빠져 있잖아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쉬워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믿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원하는 거,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필리비를 키우면서 얘가 잠을 잘 자다가 어떤 때는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잘 뭐 안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걔를 케어하다 보면은 제 정신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상태에서 이제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럼 하루에 2시간 자고 풀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얘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막 잠을 1시간 자고 풀 스케줄을 막 소화하고, 장거리를 몇백 킬로씩 또 막 운전하면서 군산 전주 사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할 때 제가 계속 나 잠을 못 자는데, 육아랑 역시 사역은 병행하는 건 힘들어, 계속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럼 감사 다 놓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난 육아 때문에 힘들어. 그거에 잡히는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나 잠을 못 자는데 이거에 잡히는 그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현실이, 저 사람이, 저 인간이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잡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애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멸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다른 거 쳐다보게 하고 다른 거 믿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이 죽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부족함, 육신적인 연약함 이어가지고 계속 판단하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고,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잡혀가지고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나를 그 속에서 빨리 건져내야죠. 왜 거기 잡혀서 끌려가냐 이거예요. 끌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안 겪어봤잖아, 너는 이 고통 모르잖아, 너는 이 상황 안 당해봤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얻어 걸려가지고 막 쭉 끌려가요. 그럼 다 겪어보면, 다 겪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복음 누리면은 나는 그 포럼 듣고 복음화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 생각에 다 얻어가려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계속 끌려다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지금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해방 받으면 끝나는 건데 계속 묶여가지고 끌려간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해? 그 생각 계속 해봐야 나만 시달리고 나만 상처받고 나만 무너지는데요, 사단은요 계속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미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한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모습 보고 나의 그 혼자 있는 내 모습 진짜 무너졌을 때 내 모습 보고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자가 받은 축복인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랑 함께 안 해주나? 자꾸 외로움에 잡혀서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이거 염려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나는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은요 지금 내 모습, 내 현실, 내 수준 이게 내 배경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서밋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니 복음과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종교는요 내가 서밋이 되려고 미친듯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서밋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그래 견뎌야 돼. 왕관의 무게를 내가 견뎌야 돼. 이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서밋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늘 우편에 앉히셨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할 수 있냐? 그걸 믿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으니 너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아무리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와도 나를 해칠 자 없다. 아무리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를 해칠 자 없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진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주변에요 하늘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증인. 남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실제 내 것이 되면요 뭐에 대한 감사가 나오냐? 기도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감사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라 하셨냐? 시험에 들지 않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큰 시험이 왔는데 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나에게 큰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왔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내 모습이 내가 보여졌을 때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은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얻어 걸려가지고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그 시험 내비두고, 문제 내비두고, 갈등 내비두고, 위기 내비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불 켜가지고 가만히 가자부 틀고 기다렸다가 소리 나면은 때려잡고, 그러다 보니까는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F킬라를 사러 편의점에 가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하나님, 아이씨 모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의점에 가서 F킬라를 사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편의점 가가지고 F킬라 사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거 박수쳐며 가면서 내가 굳이 이 짓을 왜 하고 있었을까? 진짜 무능한 나에게 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편의점에 가는데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편의점을 가는 거예요. F킬라 사러 가는데. 근데 가면서 그 모습이 제가 보이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원래 같았으면 진짜 내일 진짜 망했다, 내일 얼마나 피곤할까, 내일 일도 많은데, 계속 이런 생각했던 난데, 이거를 막 기도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F킬러 사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냥 받은 줄로 믿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정도로요,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이루신, 또 다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왜 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냐면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곧 이번 달부터 이제 군산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든 화요 집회를 참석해야겠다 해가지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참석하러 갈 때 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강단에서는 내가 저 지역으로 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갔는데요, 기가 막히게 바로 교회는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 하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를 쫙 풀어주시니까, 군산 청소만교회가 저렇게 인도받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저걸 두고 기도해야겠구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저 이정표를 향해 걸어가야겠구나 하고 기도한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감사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게 나의 갈급함이 채워져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끊임없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감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메시지가 안 들려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도 항상 잠이 계속 와가지고요, 아무리 안쪽 허벅지를 꼬집고 피멍이 들어도 졸음이 막 쏟아져요. 볼펜으로 허벅지를 쑤셔도 잠이 와요. 메시지 듣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자고 가도 또 졸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뭐만 보이냐? 왜 통역까지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진짜 저거는 어떻게 뜯어가지고 그냥 한국말만 들리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반년이 지나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들리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자의 감사가 누려지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자는 무엇으로 감사하냐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전에는 너희가 늘 종에게 본받아가지고 끌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교훈으로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받은 영혼이 늘 죄에 묶여가지고 맨날 다른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 전도 대상자가 어느 날부터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현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경쟁답 받고 뭐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이 찾아오고 이럴 때도 감사한데요, 언제 제일 감사하냐? 그 사람들이 강단이 들린다고 할 때, 강단 말씀 붙잡았더니 실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포럼할 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순종해가지고 막 인도받아 나갈 때,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의 순종으로 인도받아 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전도자는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 전도자의 감사가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8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 전도자는 이때 감사한 겁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 한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영혼에게 뻗어나갈 때, 그걸 볼 때 전도자는요 엄청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수에서 제가 사역했던 한 현장에서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에 막 잡혀가지고 뭐 끌려다니시다가 딱 결단하고 창세기 1장 27절을 내가 먼저 회복하겠다 해서 매일 예배에 도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업을 축복하셔가지고 풀어가는 걸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군산에 가가지고 그거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들은 산업인이 나도 그 산업인과 같이 도전하고 싶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에 내가 정말 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수에서 믿음을 고백하셨던 한 중직자분의 그 고백, 그 응답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요, 어디에 두셔야 되냐? 복음에 두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기준이 복음에 있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져서 감사한 그 육신의 수준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도자의 감사를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준이 복음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